그 걷기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평균적으로 그 걸음마를 제대로 떼기 위해서는 2368걸음을 걸어야 하고 700m 정도를 걸어가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에 17번을 넘어지고요, 수천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실패 가운데 있는, 지금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걸을 힘조차도 없는 그 실패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실패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고 흔들거리고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나온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도 부활절이다, 부활절기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기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IMF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관계의 실패, 학업의 실패, 진로의 실패, 우리가 가정의 실패,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집사님 시절 IMF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젊은 사업가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부도를 맞게 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의 발걸음은 한강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그는 원래 주목받는 제자였죠. 아주 용기 있고 당찬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주님 앞에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바다에 내 몸을 내던지고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말고의 귀를 자르는 용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어린 몸종이 저 사람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어요 라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게 이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였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갈릴리로 향하여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드린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강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 주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그러고 있냐?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나에게 이야기하면 너에게 회복을 줄 텐데 할렐루야, 왜 거기 그러고 서 있느냐?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옮긴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교회 성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에는, 주변에는 자기를 일으킬 만한 아무 용기를 주지 못했지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다시 용기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은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런 실패가 다가올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복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바라보세요. 사실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과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요, 돌림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았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요 50%, 70%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폐쇄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 민족이 한 잔 두 잔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무슨 술 먹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펴도 줄담배 계속 연이어서 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술 먹지 맙시다. 기독교인은 담배 피지 맙시다.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니까. 술 먹고 와서 마누라 때리고 아이들 때리고 뒤집어 버리고 담배 피다가 폐렴 걸려서 다 죽어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었어요. 잘 살라 그러면 외세가 침략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언제 끊어졌어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민족 가운데 도착한 뒤로 병원을 세우고, 할렐루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때 우리의 저주의 끈이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주셨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한 사람도 실패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로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자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진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도 넘어진 삶을 살았지만, 실패한 삶,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다시 나옴을 통해서 회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회복의 단계들을 거쳐 나갔을까요? 회복은요,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때. 오늘 말씀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새도록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물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4절에도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누군가 저 바닷가에 서 있고 오늘도 여전히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 뭔가 있는데?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야. 할렐루야. 생각해봐. 은혜의 자리야. 이곳이 은혜의 자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변화시켜 줬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이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며 은혜의 자리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아침에 나와서 혹시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나요? 빨리 교회 가야지. 앉아있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제 교제하자고 처음 말한 곳이 대학교였고, 그 대학의 그 한 연못에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한 주저리 30분을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많이 고민을 했고 했더니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이제 교제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그 대학교 교정을 간 거예요. 연못 앞을 지나가는데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한테 고백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 기억이 나요. 그때 왜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 왜 바로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마음속에 있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장소로 나와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쫓아서 새벽 기도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찬양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찬양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절을 보릿고개를 이겨나가며 주님만을 바라봤던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여기 군대 갓 제대하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로암 많이 불렀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하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가면서 불러요. 제가 군대에 그 세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세례 주러. 근데 쫙 군인들이 정말 막 4,000명, 5,000명이 부릅니다. 다시 이 찬양할 때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운전하고 오면서 걸어오면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할 때 주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 교회가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도요, 제가 요 뒤에 말씀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게 리폼한 성경이에요. 오래 보다 보니까 다 낡아서 가죽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구절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여기 뒤에 새겨놨느냐, 제가 말씀을 10장씩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족한지라 인간인지라 젊을 때부터 읽다가 힘들면 또 못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또 막 읽어나가요. 근데 또 며칠 못 읽고 몇 주 못 읽습니다. 교회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또 찔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새겨야겠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성경책에 새기고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기로 결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다라는 말이 250번이나 적혀져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찬양을, 내게 주신 평안을, 내게 주신 기쁨을 지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할 때,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기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의 자리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갑니까?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이시라. 회복은요, 주님이시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쯤 되면 알아야 되는데 수제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주님이시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을 때 겉옷을 안 입고 있다가 주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겉옷을 입고 그때처럼 파도가 넘실거릴 때 예수님 걸어오실 때처럼 바닷속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서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하건대 아무 생각 없었겠죠. 막 수영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파도 위에 걸을 때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가다 보니까 나 주님 모른다 부인했는데 가면은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뛰어는 내려서 새 헤엄치고 가는데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다 젖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닥불 소리, 타닥타닥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빵이랑 생선 굽는 소리, 치치치치치치 맞나요? 치치치. 그리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 툭 푸스 툭 푸스. 그리고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에 교인들을 모셔놓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립니다. 촤, 촤.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묵묵히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뭐라고 혼을 내시던지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막 떼쓰고 삐치셔가지고 밤까지 막 그러고 싸우고 잠을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빨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먹고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리 와. 아침 먹어. 어머니는 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보이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덮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멀치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계속 먼 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생선 좀 가져와. 함께 구워 먹자. 함께 기뻐하자.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타임즈 2003년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 테너 배재철 씨를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에요. 배재철 씨는 너무나도 위대한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그가 갑상선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대가 전체가 마비돼 버려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주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일본의 아키시 박사님을 만나서 그는 성대 복원의 전문입니다. 수술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영화화돼서 더 테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영화도 봤고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실제 그의 수술 장면을 찍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수술을 마치고 이 아키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배재철 씨, 말을 해보세요. 하다가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비록 전에처럼 완전하고 웅장한 노랫소리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영혼이 담겼고 중심이 담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침 먹어라.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내가 힘들고 시험에 들면요, 남편이 말해야 돼요. 주님이시라. 왜 그러세요?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나갑시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몰라요? 요한이 얘기해줘야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 주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우리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복의 단계는 뭐냐 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이 흥미로워서 누가복음 5장과 처음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제자로서 사명을 받았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다시 예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그 두 장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의 성격상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니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갔고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져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리고 실패하는, 그물이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했을 때, 시작했을 때 다 잘 될 것 같지만 물고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그물은 어떠했나요?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빠진 독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때는 주님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그물을 다 봉해 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그물을 버티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는요 참 아파요. 상처는요 아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찢어진 그 상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의무병이었거든요. 중대반장을 잘해서 그런지 의무병이 됐어요. 의무병은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의무병이 잘 되면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내요. 근데 저는 전방으로 갔어요. 같이 훈련 뛰었어요. 같이 여러 가지 훈련을 뛰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찢어진 상처, 부서진 상처, 너덜거리는 상처.
그 상처를 봤을 때, 야, 이거는 회복되지 않겠다,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의관이 꼬매고 제가 치료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치료해주고 약 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치료해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하루 정성으로 치료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 무료병원 다일 천사병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을 발라줄 뿐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붙여요? 찢어진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붙입니까? 꼬매도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빛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상처요? 회복될 것 같지 않죠?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녀들의 상처, 가정의 상처도 주님이 아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 주께 드리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EBS의 한 다큐멘터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부모님과 아이의 애착 관계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에서 연우라는 아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몇 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연우라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남자아이예요. 아장아장 기어다닙니다.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EBS 실험이에요. 실제 실험. 그러니까 애가 어리지만, 아기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걸어갈 수 없다, 기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요,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절벽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리를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을 보면은 뚝 떨어질 것 같지만 유리로 안전하게 기어갈 수 있고 저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저 앞에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연우야, 연우야, 괜찮아, 이리 와. 그러니까 연우가 밑에 한 번, 엄마 한 번, 밑에 한 번, 엄마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연우야, 할 수 있어, 이리 와. 너 넘어올 수 있어, 이리 와. 밝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우가 절벽 한 번, 엄마 한 번, 절벽 한 번, 엄마 한 번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연우야, 너 할 수 있어, 너 올 수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연우가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손을 떼고 무릎을 떼서 그곳을 기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을 기어가서 아래를 보지 않아요. 엄마를 보고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아이의 애착의 기적이에요. 우리도 앞에 절벽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이곳을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크고, 내 아픔이 이렇게 크고, 나는 실패자였는데,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이리 걸어오라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기적이지만 주님에게는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서 주님이시라, 그 누군가의 음성에 나도 믿음으로 화답해서 그 발걸음을 떼었을 때 주의 품으로 우리가 안기고 그 절벽을 이겨나가는 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낸 베드로의 편지예요. 베드로의 심정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네, 저는 분명한 실패자였습니다. 수제자가 아닌 제일 못난 제자가 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은 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양을 돌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회복을 주신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부족한 제자 베드로 올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첫사랑, 주님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그리고 다시는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의 아침에 부활의 절기에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금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